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 제목을 오늘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고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요즘은 각 교회마다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 행사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중직자들, 내가 이 귀한 중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러나 저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우린 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쉽게 말한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아마 특별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 뺏기게 됩니다. 자, 블레셋 나라는 이 언약궤를 뺏은 것은 큰 수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적인 언약궤인가 동시에 돈으로 환산해도 이건 금으로 따져도 수억 대가 되는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다곤 신당에다가 다곤 신 옆에다가 딱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튿날에 보니까 다곤 신당의 다곤 그 우상이 그냥 넘어져 있었고 법궤는 옆에 있습니다. 근데 당황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다시 언약궤를 놓고 옆에 다곤 우상을 다시 세워놓았는데 하룻밤 지난 후에 보니까 아예 이번에는 다곤 신당이 아예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넘어져가지고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큰일 났다. 이거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아스돗에서 장소를 옮겨서 이제 에그론 쪽으로 아스돗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독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그 다음 또 놀란 나머지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지나온 그 장소마다 재앙이 임했는데 우리 에그론 땅에도 이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오면 어쩌나 이것을 빨리 올려보내자. 이스라엘 나라로 올려보내자. 이들이 호기심을 갖습니다. 올려보내되 그냥 보낼 것이 아니고 소 전나는 새끼 딸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올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그대로 이 소를 누가 이끌지 않습니다. 그냥 소에게 올라가라. 엉덩이 딱 쳐서 올려보내 놓고 이 소가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베세메스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만일에 이 소가 딴 길로 가거나 이 수레를 뒤엎거나 사고를 치면 하나님 신도 별거 아니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 그래서 그들이 수레를 만들어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송아지를 떼어 가둬놓고 법궤를 실어서 올려보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이 2마리 암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베세메스 땅까지 무사히 안착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이 소를 누가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에 따라만 갔습니다. 근데 소들은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두 마리 암소에게 정을 끊게 하셨습니다. 송아지가 딸린 암소를 선택하여 법궤를 보냈습니다. 의도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새끼 딸린 소에게 몽에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는 새끼에 대한 정이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충청북도 충주 남한강 상류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장마가 지면 그 남한강 상류 강물이 막 흙탕을 이루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갑니다. 자, 이쪽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너 농사를 짓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장마철입니다. 근데 소를 데려가야 소가 일을 합니다. 근데 소는 나룻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발이 쪽발이기 때문에 이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는 할 수 없이 강물에 집어넣으면 소는 지가 알아서 헤엄쳐서 건너오고 주인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늘 있는 일들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배를 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마가 져서 물이 몇 길이 되는 큰 강물입니다. 소를 물에 집어넣었는데 보니 소 옆에 작은 송아지 한 마리가 딸려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어미소가 헤엄치는 거 늘 보아 알지만 저 송아지가 과연 어미를 따라서 건너편까지 갈 것인가? 저는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 소가 물살을 딱 가로막습니다. 소가 물살을 딱 가로막고 송아지를 옆에다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흘러오는 강물을 어미소가 막아주고 바로 옆구리에다가 송아지를 딱 붙여서 데리고 건너가는데 어미소는 다리가 길고 몸집이 크니까 이래 치면은 쑥쑥 나간다. 송아지는 몸이 짧고 다리가 짧으니까 요래요래 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미소는 그 송아지 새끼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새끼를 옆에 옆구리 붙이고 건너가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 볼 때에 이렇게 짐승인 소도 새끼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이 두 마리 암소가 새끼를 집에 떼어놓고 법궤를 메고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젖먹일 시간이 되면은 소가 느끼죠. 내 송아지 새끼가 아주 젖발 때인데 또 송아지가 막 음매 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의 소는 본능적으로 휙 돌아서서 새끼 송아지를 찾아가야 이게 본능입니다. 그게 소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마리 암소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수레를 메고 앞으로 갑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짐승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미소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끼에 대한 정을 끊도록 역사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믿음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상의 정을 끊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직분을 감당하려면 애정도 끊어야 할 때가 있고 인정도 사정도 때로는 혈육의 정까지도 끊어야 할 시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두 마리 암소는 새끼에 대한 정을 끊고 그 길을 저는 이걸 보면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는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돌아서야 정상인데 어미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사명 감당하려면 지나온 날 모든 세상의 정을 끊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세상의 미련을 끊고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두 마리 암소를 바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바르란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야샤르란 단어입니다. 평탄하다, 곧다, 똑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후퇴하거나 머무르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용의 도를 행하면서 똑바로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정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마리 암소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배고픔도 참고 목마름도 참고 다리 아픔도 참고 주저앉을까 그만 새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까라는 유혹도 그는 참고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의 친척 중에 한 분이 기독교 방송국 시청각교 일을 하던 분이신데 이분은 집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부인 권사님에게, 장로님이신데 부인 권사님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무슨 검사인가 하면은 이 와이셔츠 카라가 더러워졌는가 이거를 검사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러워졌으면은 그냥 그 부인 권사님이 남편을 그냥 꼬집고 여보 오늘 오른쪽에 미쓰리 보느라고 자꾸 이래 해서 이거 때 묻은 거지 하고 탁달을 합니다. 왼쪽 카라가 때가 묻었으면은 옆에 사무실에 그 미쓰기 보느라고 자꾸 이래서 이거 때 묻은 거 아니냐고 탁달을 합니다. 전 그게 진짜인가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정말 인텔이고 잘생긴 미인인데 그만 화상을 입으시고 얼굴이 너무 흉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이 왔어요. 이쁜 자기 얼굴 망가진 것을 남편이 혹시 변심할까 봐 그때부터 남편을 탁달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 장로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자기 아내를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누가 장로님 부르면은 우리 같으면 예 할 건데 예 이렇게 하면 때가 묻으니까 못하고 예 이렇게 합니다. 이쪽에 부르면은 이러면 되는데 예 하고 때 왜 아내 신경을 안 쓰게 하려고. 그래서 이분은 좌우로 고개를 못 돌립니다. 난 그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봐야 되겠다. 좌편이 뭡니까? 좌편은 실망스러운 것, 실패, 불행스러운 것, 안 되는 것 이게 좌쪽입니다. 성경 보면 우쪽은 좋은 것, 양호한 것, 형통하는 것, 복 받는 것, 성공 이게 오른쪽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좌절감, 열등감 안 된다고 너무 그쪽에 치우치면은 정말 무너집니다. 또 반면에 정말 잘 나갈 때 행복하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죠?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치며 한 바퀴 돌면 뭐가 됩니까? 왼쪽이 됩니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가는 분들, 잘 될 때,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너무 치우쳐도 그게 넘어가면 왼쪽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마리 암소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마리 암소에게 울면서 가게 하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두 마리 암소는 울면서 갔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물어봅니다. 이 두 마리 암소가 왜 울었을까요? 답을 해보십시오. 왜 울었을까요? 새끼가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젖을 빨려야 되는데 없어요. 송아지 소리 들리는 것만 같아요. 미칠 지경이죠. 왜 울었을까요?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 수레 끌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아마 어떤 면에서 이 소가 지각이 있고 의식이 있다면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나 같은 소가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다니 너무 감사해서 울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울어야 합니다. 우리 사명자는 울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 이제 40년을 넘게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어 울기도 하고 기뻐서 울기도 하고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좋아서 울기도 하고 목회자는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울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마 요 마찬가지 목회자가 아니고 뭐 교회 중직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눈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울어야 할 때도 있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했는데 나같이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을 하다니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30살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사명자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산다면 힘들어도 울고 좋아도 울고 이래저래 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두 마리 암소의 울음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에게 눈물을 주셨구나.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눈물을 주세요. 저는 가끔 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 목회 현장에 제 우는 울음은 힘들어 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울고 너무 감사해서 울고 너무 좋아서 참 눈물이 뜨겁게 흐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 주신 눈물, 정말 이 선한 눈물, 기쁨의 눈물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 두 마리 암소에게 합심 단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두 마리 암소를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암소를 본받자는 게 아닙니다. 우린 암소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암소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두 마리 암소에게 합심하며 단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따라가니라. 사람이 이 암소를 이끌어간 게 아닙니다. 뒤에 따라갑니다. 잘 가나 못 가나 보자. 따라갑니다. 이게 잘못된 길을 가는가 따라갑니다. 만약 사람이 이 소를 이끌고 앞에서 간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잘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가라. 내가 알아서 가라. 도대체 이 두 마리 소가 그 길을 가본 길도 아니고 내베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두 마리 암소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명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복음 위에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두 마리 암소는 앞서갔습니다. 뒤에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따라가니라는 이 원문을 보면 아하르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혹은 배후에, 뒤쪽에라는 뜻입니다. 앞에 가야 될 사람이 배후에, 뒤쪽에서 소를 따라가고 소가 사람을 이끌고 가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소 뒤에 사람이 따라오지만은 소 앞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나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만 가면 우리 가는 길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끌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들은 그 길을 무사히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야 할 곳에서 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마리 암소가 베스메스 길에 딱 도착해서는 거기에 소가 멈춰 섰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여기가 서야 할 자리인 것을 소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소가 여기가 설 자리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이 나옵니까? 우리 찬양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서라. 뒤에서 사람이 서한 거 아닙니다. 알아서 섰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린 서야 할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섰다고 하는 이 사실, 칼빈이 말한 대로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어긋나고 빗나갑니다. 저는 한번 총회 회의를 참석하러 서울로 가는데 보통 총회회관의 회의는 12시에 주로 합니다. 그럼 부산에서 12시 가려면은 지금은 KTX 때문에 늦게 나가도 되지만 한 10여 년 전에, 한 15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새벽 6시에 새마을호를 타야 서울역에 12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새마을호 6시를 타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통성기도 하러 시켜놓고 부지런히 챙겨가야 됩니다. 부산역을 갔습니다. 늦게 갔어요. 갔더니 새마을호, 그땐 KTX가 없을 때입니다.
타려고 갔는데 문은 닫혀 있고 사람은 의자에 앉았는데 내가 6시 다 됐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그보다 앞서 할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가려고 이제 차를 탔습니다. 부산에 차를 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가방 얹어놓고 잠을 잤어요.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대전을 지나서 조치원을 지나서 신탄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젊은 자매님이 통로를 걸어갑니다. 막 착착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착 달라붙는 바지에다가 노란 티를 딱 입었는데 모델같이 걸어갑니다. 착착 걸어가는데 정말 요즘 말로 S라인 그 자체입니다. 아주 자기는 폼 잡고 헤어스타일도 멋지게 했고 뭐 손에 가락지도 끼고 하여튼 최고 멋진 꾸민 아가씨. 모두가 쳐다봅니다. 내 몸매는 그 폼이 안 납니다. 탁 되면은 자동문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딱 서는데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 센스가 있으니까 쭉 막 또 폼 잡고 막 또 이랍니다. 이래도 안 열리는 거예요. 또 이래도 또 이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합니까? 뒤에 수십 명이 보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당황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더니만은 한 발짝 앞에 가도 이래 서니까 그때서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아하. 아까는 왜 안 열렸죠? 설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덜 간 겁니다. 조금 한 발 더 앞에 가서 다소고 섰어야 되는데 괜히 뒤에서 의식하고 그냥 폼 잡고 일어나라고 그만 설 자리에 그 네모칸 안에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열린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삐딱하게 서 있으면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멀찍이 서 있어도 문이 길이 안 열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확한 위치에 설 때에 자동문이 센스를 감지해서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달았어요. 제가 웃었어요. 저 아가 참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런데 아까 하던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내가 한 번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서울 회의에 가기 위해서 6시 새마을 타려고 갔는데 이게 시간이 헷갈리는 거예요. 개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여객전무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부산저 새마을로 그 차 타는 부분도 역시 자동문입니다. 그래서 다 출구 나간지 알고 나만 남은지 알고 급하게 가서 나도 막 그냥 뛰어가서 가방 들고 딱 섰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 딱 서면 열리거든요. 딱 섰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당황하죠. 옆에 다 보고 있는데 참 이게 왜 안 열리? 이가 센스가 맞는데 왜 안 열릴까? 이상하다 하고 할 수 없이 와서 의자에 앉아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한 2, 3분 지나니까 여객 전무가 나와서 키를 가져와서 키를 가서 착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깨달아서 내가 분명히 정확한 위치에 섰는데 왜 안 열릴까? 왜 안 열렸을까요? 시간이 안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사명 감당 잘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응답이 없나? 왜 안 열리는가? 왜 응답이 없을까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마리 암소는 설 자리에 섰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직분자들이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면서 바르게 설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재우 장로 협의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연제구를 복음화시키겠다고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섬기는 이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교회 참 우리 연제구에서 모델 중에 모델 교회입니다.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부부가, 가족들이, 재직들이, 일꾼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갈 때 두 마리 암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두 마리가 수레를 맵니다. 밀고 땡기고 내가 앞서 뒤에 가려니 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 암소가 두 마리 암소 8개의 발이 착착착 맞으면서 베스메스까지 무사히 갔다는 것은, 그리고 서야 할 자리에 섰다는 것, 맞은 거 오른쪽 소가 더 가자, 옆에 소가 아니야 그만 가자 했더라면 이 수레는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두 마리 암소의 뜻이 일치해서 같은 장소에 같이 멈췄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두 마리 암소를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두 마리 암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무하지 않는가. 두 마리 암소가 얼마나 공을 세웠습니까? 재산 가치로도 수십억이 되는, 종교적 가치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엄청난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싣고 왔는데 이 소에게 요즘 그 흔한 화관 꽃다발을 좀 걸어주고 얼마나 속였느냐. 물 좀 먹으라고 소에게 물 좀 한 양푼 떠다가 좀 실컷 먹게 해주고 수고했다 하고 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소에게 꽃다발을 씌워주고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막 촬영도 좀 하고 막 이래 해야 될 일인데 전혀 소에게 배려함이 없이 다짜고짜 수레를 벗기고 끌고 가서 도끼로 이마를 찍고 쓰러뜨려서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다리를 다 잘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쳐서 불을 태워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중직자들이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때까지 두 마리 암소가 한 일은 엄청난 공을 세웠으나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앞에서 희생제물을 든 이 모습이 정말 눈물겹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죽여야 됩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떱니다. 불을 태워 향기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오늘 얼마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한 이 행복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희생제물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제물은 이렇게 돼야 될 일인데, 전 목회함 느낀 것이 오늘날 제물은 펄펄
뛰다가 도망가는 재물도 있더라. 진정한 재물은 정말 각을 떠서 불태워 그 지단에서 희생재물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재물도 때로는 볼 때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동물인 소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고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2마리 소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 소에게도, 말 못하는 짐승 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신앙 연조가 짧고 가진 것도 받은 것도 어떠한 백그라운드도 부족하고 스펙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가진 돈이 적고 은사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맡은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마리 암소,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됐는데, 우린 그래도 배웠잖아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스펙도 있고 우린 남다른 젊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셔도 우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현재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이나 사명 감당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 연약해서 못한다, 힘없어 못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남은 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양교회에서 순회 허신 예배를 드리는 연제구 장로 협의회 우리 회원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 장로 협의회가 연제구를 복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대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